중국 삼국시대에 위오촉 이 삼국시대에 오나라에 이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몽이라는 장수는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잘 하지 않았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장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송곤이, 오나라 왕 송곤이 너가 장수인데 부하 직원을 거느리려면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여몽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중에도 이 책을 놓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오나라의 책사인 노숙이 이 여몽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시찰차 가서 여몽과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숙이 하는 말이, 아니 예전의 여몽이 아니네. 옛날에 그 여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인가라고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니까 여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선비가 사흘을 지나서 다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볼 만큼 변화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한자 수가 뭐냐면 괄목상대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다시 만날 때 3일이 지나면 변화된 모습을 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몇 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이거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다가 바로 이 갈목상대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하지만은 좀 무식하다고 소리를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베드로가 어쩝니까? 무서워서, 계집종의 말에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도대체 이게 베드로인가 싶을 만한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뿐더러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 설교의 말씀이 너무 완벽해서,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좋겠다. 많은 설교가들이 모범으로, 본으로 보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베드로가 변화됐구나.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행 1장의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쩝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정말 베드로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 설교가 끝나고 오늘 마지막 41절 어떻게 나옵니까? 몇 명이 예수를 영접합니까? 3,000명. 예수님께 베드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끝나고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보면서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설교하게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보면서 우리들도 성령 받아서 우리들도 어쩝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설교의 서론을 아주 잘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 한편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서론을 어떻게 잡냐면 너희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몇 시냐? 아침 9시 정도 됐는데 이 시간에 누가 술 먹고 있겠냐. 더군다나 오순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절에 술에 취해 있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선지자 요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요. 요엘서는 그날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그날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면 주의 성령이 이 땅에 부어져서 어째요? 모든 이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날이 올 걸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요? 간절히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니까 그날을 어떤 날이에요? 말세라고 바꿔버려요. 여호와의 그날이 아니라 말세가 됐다. 지금 이 날이 마지막 때의 날인데 이 날에 여호와께서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말씀이 지금 너희가 보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내가 보고 깜짝 놀란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미리 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요엘의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지막 21절에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걸 어째요? 베드로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 주의 이름.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엘이 말할 때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어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이 오면 어째요?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날이 오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날이 지금 언제다? 오늘이다. 요엘이 말한 그 성령이 임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노인이나 아이나 계집종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날이 오늘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구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이곳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이 보는 이 사건입니다. 지금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성령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오늘 성령 오셔서 그 옛날의 그 사건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똑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냥 온 게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의 구원받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바꾼 베드로가 이제 설명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을 하면서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기대하는데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 정확하게 알아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22절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잘 아는 사건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이 사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그를 어째요? 법 없는 자의 손, 누구의 손? 이방인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청중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어디까지만 알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만 아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까지만 아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아요? 이 120명의 증인들만 아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시편 누가 쓴 말씀?
다윗이 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25절부터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말했어요. 내 영혼이 음부가 어딥니까? 죽음, 이 지옥, 이 사망의 그곳에 버리지 아니하고요.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라는 겁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했는데 29절부터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육체가 썩지 않겠다 말한 그 다윗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이건 누구를 대해서 하는 말이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이미 말했는데 자기 육체가 썩지 않겠다고 말씀은 다윗이 썩지 않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죽었고 무덤이 우리 옆에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에서 미리 자기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그가 죽지 않을 것을 미리 보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 말한 그 시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을 누가 먼저 말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미리 예언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한다. 확실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옛날의 이야기를 살려서 지금 너희가 지금 말했던 그 다윗의 그 시편의 말을 너희 이해 못했지? 다윗 봐라, 죽었잖아. 무덤 있잖아. 우리 무덤 알잖아.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은 죽지 않냐고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이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낸 증거가 뭐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35절부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은 전쟁을 하면요 적을 이기면 어쩝니까? 왕이 상대방의 그 왕의 머리를 발로 다 밟는 겁니다. 발등상이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국의 왕을 지배하면 좀 점령하면 딱 밟고 내가 너를 이겼다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그 발등상 발로 짓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런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언처럼 부활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대신 이제 통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같은 권능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림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어째요?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누가 보내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다. 너희가 본 일이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을 들여서 설명하면서 이 일이 다윗이 했던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내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째요?
찔려지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이 들면서 이들이 지금 어쩝니까? 그 사람들이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가 불과 몇십 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설교 듣고 그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교회 갔더니 전사님이 설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죄인? 그때 제 생각을 했어요. 나 별로 죄 안 지었는데? 저 굉장히 착했거든요. 부모님 말씀을 제가 거의 어긴 적이 없었어요. 공부하기 싫어도 야 국화나 공부해라 그러면 어째요? 공부한 신용은 안 되었던 아이였거든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야 너희들 군것질 하지 마 이러니까 저는요 진짜 6년 동안 군것질을 한 번도 안 했던 아이예요. 초등학생이 군것질을 한 번도 하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런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전사님이 뭐라 해요? 죄인이래요.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죄 별로 안 진 것 같은데 나 착하게 살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할까?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해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할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설교를 듣고요. 아, 교회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아니 내가 뭐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중학교 2학년 선생님 죄 지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도대체 저는 착한 아이의 표본이었다니까요. 동네에서 사고 치면 야 북한이가 채라. 제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는 아주 착한 아이인데 무슨 내가 죄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전사님이. 저 그랬어요 속으로. 예배 중에 말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만. 더군다나 날 위해 예수님이 죽었대요. 아니 왜 나를 위해 죽어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분 2000년 전에 왔다고 내가 듣긴 했는데 난 본 적도 없고 또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날 위해 죽는다는 거야? 저 그러고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 중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 못 박아라, 예수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는 상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맨날 죄인이고 용서에 사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은 십자가 죽으면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생의 지혜를 지면 얼마나 많이 지었고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난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난 교회 괜히 갔나 봐. 이랬어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 끝나고 집에 딱 교회에 앉아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막 남을 미워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요 보이는데요 전 중학교 2학년생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줄은 몰랐어요. 3시간을 우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떼굴떼굴 막 교회 그 유아식으로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죄가 막 떠오르니까 감당 막 3시간을 뒹구는 거예요. 야, 나 큰일 났구나. 난 지옥 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한 3시간 울고 난 다음에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셨. 그 사실이 또 떠올라요. 또 눈물 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제게 다가와서 날 위해 죽었다고 제가 울기 시작했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을 찌르게 하고 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나 어떻게 하지? 나 쟤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니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저는 그때부터 놀랍게도요, 교회 다닌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를 제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2000년의 사건입니까? 성령님 하면 언제나 오늘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예배에서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처럼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떠오르게 합니다. 뭐가 떠오른지 아십니까? 야, 있잖아. 너 내가 주인이라면서 주인답게 모신 적 있어?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너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네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내게 물어보고 일한 적 있어?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 주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님 나 바쁘니까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일이 많으니까요. 내가 시간 되면 예배하고요. 시간 되면 기도할게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제 마음에 그런 외통한, 오늘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에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2000년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요, 오늘 내 사건으로 다가와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를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또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를 갔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연극관에서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연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그 순서를 가는데, 제가 이제 구경사로 이렇게 갔어요. 재밌겠다. 딱 보는데 그 연극관 담당자가 예수를 이제 못 박는 순간이었어요. 망치 딱 못 박다가 갑자기 제 옆에서 가까이, 아주 순진한 1학년짜리가 너무 재밌어서 딱 구경하는데 갑자기 그 연극관을 망치를 딱 쥐어주는 거예요. 망치를 딱 잡고 순간 제가 얼어버렸어요. 저를 끌고 와서 망치로 때리려고, 아무 생각 없이 때리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때려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제가 끌었는데, 제가 갑자기 공포에 질려서 망치를 놔두고 그날부로 도망쳐 집으로 와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생각이 나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예수 십자가 못 박히는 못 박히는 것이 내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 망치를 들고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 못 박히는 나였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언제나 지금 나의 사건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아주 괴로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지를 몰랐어요. 내가 망치로 직접 때리는 소리가 막 제게 울리는데, 제 마음에 울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요, 오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 괜찮아. 아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주인이라고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전히 주님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의 삶의 방향을 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아직도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듣고 또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라. 공중 앞에 인정하라. 나 예수 믿습니다. 인정받으라. 공동체 앞에서 허용받아. 그리하면 뭘 받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이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도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요, 사실 베드로는 이때도 잘 몰랐어요. 제가 보면 나중에 보면 어쩝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언제 합니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주시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건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똑같지만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서 우리는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유대인에만 멈춘 사건이 오늘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베드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향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외통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가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날리한 죽음의 구원의 사건임을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든 상관없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주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될 텐데요. 어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외통하는 자들이 어쩝니까? 너무 많아서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받고 주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니 믿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볼 만큼 주님을 닮아지는 모습입니까? 아니 저분이 원래 저랬어? 아니 저분이 저런 모습이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그런 놀랄만한 그런 감탄사가 있으니까 오늘 사도들을 보면 어쩝니까?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쩝니까? 이 사람이 어쩝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불과 몇 일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무서워 벌벌 떨는 사람인데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쩝니까?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강주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던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달라. 뭐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쩝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의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애통의 소리가 오늘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이 임하니 참으로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2000년 전에 임한 성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게 되고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됨을 알게 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왔던 그 성령께서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옵소서. 주여 굳은 심령, 강팍한 심령,
아직도 습관과 형식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 찔리시사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돌이켜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나가서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